예, 먼저 그림을 하나 볼까요? 예, 무슨 그림이죠? 예, 손 씻기 그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묻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 손이죠. 이 바이러스는 이제 코나 입에서 나오는데요. 어떤 바이러스는 이제 목구멍 가까이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바이러스는 폐까지 내려가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 바이러스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증식을 하겠지요. 증식을 하다가 많아지게 되면 이 바이러스가 사람 몸을 움직여서 기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침할 때 이제 바이러스가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바이러스도 거기가 좁아서 못 사는 거예요.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제 코나 입에 손을 갖다 댈 때가 많지요. 그때 바이러스가 이제 손에 묻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닙니다. 문에 달린 손잡이에도 붙어 있고, 의자 등받이에도 묻게 되고, 하여튼 사람 손이 닿는 곳에 붙어 있다가 다른 사람 손이 닿으면 그 손에 옮겨가고, 또는 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반갑다고 손을 잡거나 인사할 때 그 사람 손에 붙어서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이 코나 입을 만질 때 그 몸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이 손 씻는 습관을 잘 들여야 된다. 우리가 한 몇 년 동안 손 씻는 습관을 잘 들이기도 했습니다. 또 손 소독제도 바르기도 하고. 근데 이 손을 씻을 때 정말 꼼꼼하게 씻어야 된다 이거죠. 구석구석 씻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이러스가. 사람들이 손을 씻기는 씻는데 어떤 데 보면 그냥 손바닥하고 이 네 손가락만 이렇게 씻을 때가 많았던 거죠. 근데 저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손을 씻을 때 이렇게 손바닥만 씻으면 안 되고 손등도 이렇게 씻어야 되고, 그죠? 손등도 씻어야 되고, 또 사람들이 손등까지 씻는데 이 엄지 손가락을 잘 안 씻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엄지 손가락 따로 이렇게 씻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사이, 이 사이도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디요? 마지막에 손톱 안에, 이 손톱과 그 손 사이에 있는, 손가락 사이에 있는 그 손톱 사이도 씻어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씻어야만 이 세균과 바이러스가 씻겨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무슨 치를 하라고요? 그냥 맹물로 하면 안 되고 비누칠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바이러스나 세균이 손에 꼭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냥 물로 씻으면 씻겨 나가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비누칠을 골고루 해야 그 비누기와 함께 씻겨서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 입이나 코에서 손으로 또 손에서 손으로 다시 손에서 입이나 코로 들어가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기에,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눈에 보인다면 그렇게 싹싹 씻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묻은 거 다 털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이 코로나 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요, 이 바이러스와 정말 비슷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뭘까요? 정말 비슷한 게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 묻어올지 모르는 거. 그게 뭘까요? 죄악이죠, 죄악. 이 세상에요, 죄악이 가득 차고 넘쳐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악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옮겨 붙을지 모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병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죄악에서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씻듯이 날마다 씻어내야 되는 겁니다.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 몸에 달라붙어서 우리를 죄악 속으로 이끌게 만든다는 거죠.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이런 말 할 까닭도 없지요. 또 그들은 하나님 말 아예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깨끗이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 뭐 새삼스러운 건 아닌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그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죄악이 없는 곳에 따로 모여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그 죄악을 반드시 씻어야만 하는구나. 반드시 씻어야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네, 거룩한 예배. 2자를 붙였죠. 왜 붙었을까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2017년 1월 29일 주일에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갖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때 첫머리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뭐 성부 하나님도 거룩하고 성자 그리스도도 거룩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거룩하셔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예배 드리는 일인데 그 예배 또한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룩한 예배와 그렇지 않은 예배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종교도 예배에 비슷한 게 있어요. 그죠?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배는 다른 종교가 하는 예배하고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뭐냐? 뭔가 내가 다른 목적을 갖고 와서 드리는 예배. 이런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이 거룩한 예배란 뭐냐면 내가 먼저 거룩해야 되고 내 안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게 좋아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 뵙는 거 그것만으로 나는 족하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거룩한 예배가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이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덧붙여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때는 반드시 깨끗이 씻고 와서 예배하여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오기는 왔는데 씻지도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왔다 이거예요. 씻지 않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깨끗이 씻고 예배하라 이 말은 곧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지금 드린 예배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 마음의 죄악을 씻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왔기 때문에 거룩한 예배가 아닌 거죠. 그 시대는 이제 예배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와서 꼬박꼬박 제사했어요. 절기 때마다 제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뭘 바칩니까? 제물을 반드시 바쳐야 되잖아요. 그 제물을 바친 것만 해도 뭐 셀 수 없이 많아요. 번제를 드렸고 막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또 좋은 짐승 골라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을 빠뜨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월삭이 뭐냐면 그 달이 바뀔 때마다 첫날에는 다들 모인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로 빠지지 않고 잘 지켰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오늘 읽은 말씀 앞에 보면 이 모임을 가리켜서 성회라고 부릅니다. 성회. 거룩한 모임이란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왜 씻지 않고 왔느냐? 나무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하려고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너희들은 소돔에 있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주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가득했는지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을 내리셔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아예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 소돔과 고모라,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소돔과 고모라,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마련한 재물은 나한테 전혀 유익하지 않다 그래. 재물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 아예 너희들이 그 지키는 월삭과 절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럽니다. 그때 바친 재물, 그 재물은 재물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무거운 짐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네. 하나님께서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주 성경은 점잖게 얘기하고 있지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보기 싫다 그거 아니에요? 네? 보지 않겠다 그거 아니에요? 왔는데 하나님이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기 싫으니까 뭐예요? 물러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럽니다. 기도를 엄청나게 해요. 그 율법에 있는 대로 뭐 시간마다 정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 기도는 듣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제사와 제물 하나도 받지 않겠다.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들어주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짐없이 제사했고 제물을 드리고 모일 때마다 잘 모였지만 그들은 깨끗하지 않은 채 온 겁니다. 거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15절 끝머리에 뭐라고 합니까? 피가 가득함이라. 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뭐냐면 손에 피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한 손으로 제사했고 그 손으로 제물을 드렸고 그 손으로 하나님께 손을 벌렸고 그 피 묻은 손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이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제사와 제물, 기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은 예배니까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정말 손에 피를 묻혔다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하면 마음속에 세상 생각으로 가득하다 그런 얘기. 그 세상 생각을 떨어내지 않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온갖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듯이 그들 안에 세상의 온갖 죄악의 물이 들었고 그런 마음을 가진 채 지금 성전 앞에 와서 제사하겠다고 지금 줄 서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 정말 죄악으로 가득하지요.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세상 죄악이 이 몸과 마음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손에 피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묻어 있는 죄악들, 그 죄악에 물든 생각들, 하나님 앞에 올 때 어떻게 되느냐?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대로 와서 씻지도 않고 그대로 와서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역사 안에도 나타나는데요. 성경에 가만 보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 나라 가운데 뭐 힘 있는 나라도 있고 힘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힘없는 나라는 힘센 나라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힘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또 가난한 나라는 부자 나라를 이길 수 없다. 따라서 우리도 하루빨리 부자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진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막 민족과 민족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겉으로 보면 정말로 힘센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이기고 있어요. 부자 나라가 가난한 나라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면서 생각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빨리 힘센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부자 나라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그런 나라, 힘센 나라, 부자 나라를 더 가까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블레셋과 손을 잡고 때로는 아수르가 힘셀 때는 아수르를 손을 잡고 때로는 애굽과 때로는 바벨론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나라를 가까이 하면서 자기들도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들이 섬기는 신과 그 나라에 있는 우상들까지 들여옵니다. 왜냐면 저 나라가 잘 살고 있네. 부자 나라네. 힘센 나라인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은 저런 신이구나. 쟤네들한테는 저런 우상들이 있구나 하고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우상과 신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등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는 꼬박꼬박 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 이 이스라엘 백성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받고 이웃 나라가 섬기는 그 신이 주는 복도 받고 이런 복 저런 복 내가 다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야, 너희들 다 좋은데 저 이방 나라 신과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만 좀 고쳐라. 그것만 끊어내면 너에게 소망이 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큰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상태로 나에게 바치는 제물 나는 하나도 받지 않겠다. 내 눈을 너에게 가리겠다.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나도 섬기고 있고 저 이방신도 섬기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섬긴다는 것은 뭐예요? 둘 다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나를 등진 거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걸 겸해서 섬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을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예배는 껍데기만 남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될 수 없는 예배. 허울만 남은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이다. 그런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짐승에 빗대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나 나귀들, 이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나를 주인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전혀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예배는 그냥 거칠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그만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진 게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에 그들은 무너지는 길로 가고 만 겁니다.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지나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돌아왔을 때는 잠깐 정신을 차리는 듯 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지도자들이 그들을 신앙으로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얼마 가지 못해요. 그들은 또다시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에 눈독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땠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기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이 지도자들마저 외식과 이손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얘기하면 그들 손에는 뭐가 가득하다? 아직도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가장 싫어하셨잖아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야단을 치시는데 그 꾸중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고 또 뭐예요?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냥 욕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는 말이에요. 저주를 퍼붓는다는 건 뭡니까? 지옥에 떨어지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왜 그들에게는 그렇게 심하게 저주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원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참으로 정이 많고 따뜻하고 사랑이 깊은 분이잖아요.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누구나 예수님은 다 품 안으시고 그들을 예수님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따른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가진 문제를 다 풀어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면요. 있을진저 외식하는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고 있다 그럽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온 사람들까지 막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가르쳐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뭐 사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거죠. 그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많은 사람이
힘들게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죄인이라고 낙인 찍히고 또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크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 신앙이 외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신앙을 예수님은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그 예수님 뜻을 받들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사람. 그 바리새인 같은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뭐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보이려고만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오되 오늘 그 말씀 앞에 보면 너희가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씻지 않은 신앙이에요. 세상 헛된 영광에 얼룩진 신앙을 씻어내지 않고 온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볼 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죄악이 뭐냐면요.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거나 남을 해코지 하거나 그것만 죄악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나에게 묻어있는 세상 생각, 세상 뜻 그것을 씻어내지 않는 게 죄악이라는 거. 그것마저 씻어내야 된다는 거. 또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악을 씻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씻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그 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절에 나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예. 이것이 바로 죄악을 씻어내는 길이라는 거예요. 선행, 착한 일을 하라 하시는데요. 그런 믿지 않는 이들 가운데서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 다니자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뭐 나쁜 일 한 거 하나도 없다. 남에게 한 번도 해코지한 거 없고 나 같은 사람이 천국까지 뭐 내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착한 일과 우리가 하는 착한 일은 그 뿌리부터 다른 거예요. 그들은 뭐냐면 그 착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런 생각인 거죠. 꼭 해야만 한다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면 좋은 거고 뭐 안 해도 뭐 남에게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지 뭐.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그것이 우리의 죄악된 생각을 씻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군대 가면 노래를 많이 부르게 하잖아요. 행군할 때도 노래 부르게 하고 뭐 이 잡초 뽑을 때도 노래하게 하고 심지어 쉴 때도 부르게 해요. 왜 그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게 할까요? 그 재미없는 노래. 뭐 유행가 부르게 하지 않아요. 군가 막 군가를 부르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이 그거 비슷한데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비슷해요.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올 겨를이 없도록 하려면 날마다 우리가 무슨 일에? 선함에, 착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착한 일로 말미암아 죄악을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온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왜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오늘 학교 가면서 오늘은 선생님이 아파서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한 적 있으세요? 네. 저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특히 숙제를 안 해갔을 때는 더 이제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서 선생님들은
좀처럼 아프지 않더라고. 웬만해서는 감기도 안 걸리더라고. 보니까요, 선생님들은 그런 사명감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니까 웬만한 병이 와도 물려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고 정의를 구하는 거, 죄악을 씻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죄악이 틈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를 구한다.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이 막 유치원생을 막 괴롭히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못 본 척하면 지나간다면 나는 이쪽 편도 들지 않았고 저쪽 편도 들지 않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끼어들지 않았으니까 누구 편도 들지 않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끼어들지 않은 건 누구 편을 든 거예요? 힘센 내 편을 든 거예요. 정의를 구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세상을 바로 잡으려고 힘쓰는 거, 그게 정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죄인으로 찍힌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세리나 여인들 편을 드셨잖아요. 그래서 별명이 죄인과 세리 친구가 되셨잖아요. 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라 하십니다. 신원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억울한 일을 풀어주라, 그런 뜻이고, 과부를 위해서는 변호하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악을 씻는 길은 뭐냐 하면, 이 땅에서 벌어진 일 가운데 그 힘겨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죄악이 나한테 들어올 겨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씻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얘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우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 댈 수 있고 저런 사람을 갖다 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굳이 누구를 비유해서 가르치냐면 그 길을 지나간 사람 중에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사는 잘 드려요. 성전 일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은 못 본 척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받으시겠냐 이거죠. 올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예배는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거룩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경건은 예배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한 예배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 어떤 일을 가져오게 하냐면 나를 지키게 하고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한다는 얘기예요.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는 길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볼까요? 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악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래 죄 짓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집에 가서 그냥 성경책만 펴놓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성경만 읽어요. 밖에서 막 소리가 들려도 나가지 않아요. 누군가 막 괴로워서 울부짖고 있는데 귀를 막고 그냥 방에만 있다가 주일날 기다려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님,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그 어떤 죄도 짓지 않았잖아요. 칭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래, 장하다 내 아들아 딸아,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해서, 그 어떤 일에도 끼어들지 않았다 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하라신 일을 하지 않았는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 그런 사람을 돕는 게 그게 죄에서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죄를 씻으려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따돌림 받는 사람 편이 돼주고, 그래야만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있는데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인가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 우리 뜻, 우리 소망을 이루고자 나와 있지 않은가 살피게 하시옵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살기를 힘쓰는 그런 삶으로 이 예배를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돌림 받고 힘겹게 사는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죄악이 틈타지 않도록 힘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참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